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이 시동을 위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인사를 건넬 수 있는 것이 이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기쁘고 또 의미 있는 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신기할 거 하나 없고 그냥 무료하게만 여겨지십니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나에게 또다시 아침이 찾아오고 또 하루의 생명이 주어졌음이 기쁘게 여겨지십니까? 그 귀한 생명이 있음에도 아무런 느낌도 감격도 또 아무런 소중한 마음도 생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까? 살아갈 하루가 주어진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선물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하니까 시간을 쪼개어 사용하면서 성공을 위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삽시다 하는 그런 성공지상주의적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늦잠을 자고 가끔 멍을 때리고 있더라도 근데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며 은혜인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큰 감격과 기쁨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붙어있는 이 호흡과 심장 박동과 또 살아 숨쉴 수 있는 이 하루의 소중함이 느껴질 것이고 또 의미 있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새롭게 시작되는 매일의 소중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어떤 섭리로 나를 이 땅에 계획하여 보내시고 어떠한 역사로 생명을 주셨는가를 알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하루는 완전히 새로운 가치의 하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2021년 8월 26일 목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의 말씀. 오늘 이 시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사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사장님, 소장님은 알겠는데 이 소사님은 무엇인가? 궁금해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소사님은 우리말이 아니라 히브리어 알쇼샤님을 우리 발음대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쇼샤님은 무엇인가? 백합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백합같이 생긴 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정확한 것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백합 모양으로 생긴 악기들을 쇼사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런 악기의 연주에 맞춘 노래다라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또는 백합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곡조가 있는데 그 곡조에 맞게 불렀던 노래이지 않는가,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엄청 대단한 내용도 아닌데 제가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했네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몇몇 분이 대체 소사님은 누구냐 하면서 너무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계실까봐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저는 친절하니까요. 자, 이 시편 69편은 고난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괴로움과 눈물로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바라는 비탄의 시입니다. 또한 다윗이 경험한 고난을 통하여서 후에 오실 예수님이 당하실 순환을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는 예언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를 보면 다윗이 얼마나 큰 비탄에 빠졌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들어왔나이다 하면서 마치 배에 물이 들어와서 침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큰 물이 나를 덮칩니다 하면서 자기의 영적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곧 잠겨 죽을 것 같은 극한 공포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계속 부르짖는 듯 하죠. 3절에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눈이 쇠하였습니다 하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대체 얼마나 간절히 구조를 바라며 외쳤길래 목이 다시고 눈이 안 보일 정도인가? 여러분, 이런 아픔,
이런 영적인 지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너무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더 이상 기도도 잘 나오지 않는 그런 탈진된 상황을 지금 다윗이 마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를 아무 까닭 없이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내 원수가 되어서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빼앗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합니다. 라는 거예요. 뭔가 진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사죄라도 할 텐데 죄도 없이 억울하게 적이 생기고 사람들이 원한을 사게 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다가 이렇게 원한을 사게 되었으니, 이런 증오를 얻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나. 다윗도 뭔가 잘못한 것이 있겠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난다고 누군가가 주장하기 시작하고 그걸 동조하는, 그걸 믿는 몇 사람만 있어도 그 굴뚝엔 분명히 연기가 났던 것으로 기정사실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의 중상모략이 그렇게 무섭고 한번 그렇게 모략하는 자들은 정말 당해낼 수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전도사로 섬기고 있을 때 근처에 있었던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던 아주 신실한 미국 사역자가 있었는데 그는 정말 미래가 촉망되는 차세대 리더라고 여겨질 만큼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설교도 잘하고 매너도 좋고. 그런데 그가 목양하던 중학교 여학생이 어느 날 그 사역자에 대해서 폭로를 늘어놨는데 지속적으로 자기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그 지역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워낙 크고 잘 나가던 교회였고 그 사역자도 그 지역에선 꽤나 유명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얼마 후에 그 교회를 사임하고 또 스스로 목회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정 공방을 이어갔는데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서 그 법정에서 그 사역자의 결백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자기가 모두 지어낸 소설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너는 왜 그런 이야기를 꾸며냈냐? 왜 그런 말을 했냐? 물으니까 그 여자아이가 천덕스럽게 다른 여자아이들한테 그 사역자가 친절하게 하는 게 기분 나쁘고 질투가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 케이스예요. 저도 처음에 그 소식을 듣고 그 사역자에게 너무 실망하고 또 한 명의 사역자가 스캔들로 인해서 그렇게 떠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 여자아이가 거짓 증언을 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저를 비롯한 그 지역 사람들은 2번에 걸쳐서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아마 오늘 이 다윗의 고백도 그런 것 같아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수도 없이 많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 한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결백을 아시니 괜찮지만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주를 찾는 자들이 나 때문에 욕을 당하지 말게 하소서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괜찮은데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괜찮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실족할까봐 두렵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리더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리더였지 않는가. 이런 이타적인 생각이 어디 있겠는가 감탄을 하게 되죠. 내가 이 모든 환난 중에 곡하고 금식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또 욕을 합니다. 내가 언젠가 베옷을 집어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섰더니 이 베옷 입은 것 때문에 사람들의 말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래도 욕을 먹고 저래도 미움을 사고, 진짜 잘못을 해서 이런 정도의 미움을 사도 정말 괴로울 텐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런 일을 당하니 이 얼마나 더 괴롭겠어요. 주님, 응답하소서. 이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고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깊은 공경의 자리에서 오직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사람들에게 하소연해봐야 결국 오해가 더 깊어지고 더 일은 꼬이게 된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들을 아예 안 겪으면 좋겠지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런 고난을 만날 때 우리에게는 찾아갈 심판자, 영원히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늘 내 곁에 계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만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선한 자비로 속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비의 왕, 좋은 아버지가 계심을 기뻐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 우리가 누명을 쓸 때, 우리가 아무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나의 진심을 아시고 보듬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런 괴로움이 없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설령 이런 일을 당한다 해도 우리는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바 내 마음 가운데 늘 평안과 담대함을 얻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